그러니까 그 네 가지라는 것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방금 했지만 사도신경에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는 영어로는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자체가 그 단어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카톨릭 처치라고 했을 때에 이 카톨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카톨릭 교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회도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카톨릭 교회의 정식 명칭은 앞에 로만이 붙어요. 로만 카톨릭 처치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카톨릭도 보편적인 교회이고 또 개신교회도 보편적인 교회라면 둘이 같은가?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보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 아닙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 그래서 거기서 믿고 있는 것은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들과 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원천이며 기초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래서 보편교회를 로마 교황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신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보편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보편교회라는 것은 모든 시대를 다 통틀은, 모든 성도와 모든 시대를 통틀은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그 교회를 그 보편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 이것을 모든 이들을 통틀어서 보편교회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게 되죠. 유형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성도들,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도 저 사람이 참 신자인지 참 안 신자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신자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그래서 이제 전 시대 역사를 통틀어서 무형교회가 있는데 참 신자, 알곡 신자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편적인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업, 인종, 성별의 차등 없이 공평성이 강조가 됩니다. 공평성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특성을 가리킵니다. 누구도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이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보편성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 초대교회도 이런 보편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 또 박해도 강했습니다.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교회가 이제 세계로 다 이제 그 상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1월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터키 동남쪽에 인접해 있고 또 시리아 쪽에 인접해 있는 그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들이 세웠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워진 이 교회에 전에 없던 희귀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레위 지파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흑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흑인들은 그들과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옆에 왼편에 보면 우리가 리비아가 있잖아요. 그 리비아 나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헤롯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을 착취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인이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5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공동체로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그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또 계급 사회거든요. 계급 사회가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였는데, 그런데 이게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그런 이상적인 보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잘 알듯 선교사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들이 떠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때 나누었잖아요. 어떤 혼란이 있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은 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조차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야 되는 논의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도 그 논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교회 자체도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명확한 교리조차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지어졌고 이방인 지도자들까지 생겼단 말이죠. 할 일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화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할 일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않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방인 교회를 흐트러나 혼란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와중에 누가 오게 되냐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게 지금 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했다가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본부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한류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류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언제 가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가 우리가 사도행전 14,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보고가 예루살렘 공회를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교리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는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와 달리 새로운 길을 가는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의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독자적인 길을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 제한주의에 대한 기독교 보편주의의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 보편주의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회의 결정의 근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의 네 가지,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그 381년에 그것은 이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후 세계 안에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 평등과 공평한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중요한 사상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 예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은 제국주의를 형성했죠. 각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한 거예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들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예 무역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신실한 퀘이커 교도라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 제도는 옳지 않다.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폐지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단합을 해서 최초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이 큰 규모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하원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대국회 논쟁에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라면서 노예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는 노예 무역이 당연시되어 때였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영국은 1807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영국 내 노예 제도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존엄하고 인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평등하다.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전 세계의 차별과 불평등의 철폐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보편교회의 역량이에요. 기독교 보편교회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보편적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일에게는 사람에게 차별을 주지 않습니다. 차등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도록 결의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또 자신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보편성, 이것이 이제 그 보편 교회의 그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평등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좋든 안 좋든, 인격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의 평등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만 해도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쌍놈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양반이에요. 사람들이 아멘했어요. 근데 쌍놈 출신이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놈이 뭐라고 집까짓게 나와서 기도해?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양반만 따로 떨어져서 나간 교회가 어디냐면 안동교회. 여러분 안동교회 아세요? 안동교회. 거기가 무슨 동이죠? 그 북촌 지역에 가까운 그 안동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묘동교회가 있습니다. 묘동교회. 묘동교회도 양반들만 따로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승동교회는 백정들만 나와서 이제 지은 교회가 승동교회. 거기에 이제 그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거든요. 승동교회 그 백정들만 나와서 지은 교회가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연동교회에서 가파치가 장로가 되자 열받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서로 이게 우월주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차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돼요? 종은 가축처럼 여겼어요. 말하는 가축이에요. 종은 말하는 가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너희는 종이다,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차별하고 구분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러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흑인이 너무 교회 가고 싶었는데 백인들만 있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기도하자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음성을 주셨죠.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 음성을 주셨죠. 차별, 구분하는 거 이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보편성을 가진 이유는 성교의 보편적인 요청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인에게만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하는 거예요.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아메리카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원의 보편성, 또 인간의 평등성, 그리고 선교적인 보편적인 요청에 의해서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편적인 교회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월의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도 비교당하고 이웃도 그 친구하고도 비교당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과 타인과도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는 우월감을 자기 자신이 남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 우월감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아들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월감은 철저히 주관적인 평가다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월감이 자기 자신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감이 우월감을 펼치라는 이유는 열등감에 따른 절망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월감이 잘못 표출된다면 사람 사이를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거죠. 차별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떤 우월감이 있을까요? 직분에 대한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우월감도 있어요. 나는 더 많이 봉사하고, 나는 더 많이 헌금하고,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러한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월감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다. 참 그 소리 들을 때 참 얼마나 웃기던지. 교회는 그렇죠. 그 교회는 난데 본인은 안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의 우월감도 있어요. 여러분, 우월주의는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시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만일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은혜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위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보편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보편교회라는 그런 보편교회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그 보편성을 나타내려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페르시아에 4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에게 각각 별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첫째는 겨울에, 둘째는 봄, 셋째 여름, 넷째 가을. 그리고 그 별궁 뒤에 있는 망고나무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라. 그래서 그 망고나무를 관찰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겨울에 갔던 첫째가 망고나무는 삐쭉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봄에 갔던 애가 망고나무는 잎이 아주 푸르고 청청합니다. 근데 셋째가 꽃이 아주 활짝 잘 피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갔던 애는 풍성한 결실을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4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대답은 다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모습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을 우리는 편견에 잡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봅니다.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산에 만약에 소나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렵수, 침엽수, 이런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런 꽃들, 다 다른 그런 꽃들이 있기 때문에 산이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운 사람도 좋은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이유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이 인생이 뭐 얼마나 재미도 있겠습니까? 드라마도 없고 영화도 없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 맛이 있는 거죠. 즐기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를 믿고 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모두는 보편적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보편적 선교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보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구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주를 믿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색깔이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른